이렇게 아주 멋진 그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교전대에 와서 줌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 더 새롭네요.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셨는데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요. 제가 20년 동안 인사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가 전화를 해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화를 끊을 때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자,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 속에 한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심어 주셨어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개념이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고 지난 25년을 그냥 사역지에서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세세히 다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 지금 아마 제 생각, 제가 20년 동안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를 쫓아다녔고 이것 때문에 기관을 만들었고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배워가고 깨달아 왔고요. 특별히 사회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 실험도 해보고 또 배워도 보고. 근데 우리 속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개념이 우리 속에 사실은 신앙인들 통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봐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좀 시작할까 싶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그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산다. 맞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이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성경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구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요,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 속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좋은 게요, 장례식이 완전히 축제의 장입니다. 장례식 때 춤추고요, 장례식 때 뭐 슬픈 기색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장례식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왜? 다른 세상에 새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요한 1서에 의하면 내가 지금 하다가 죽어도 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음이,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아마 이 말이 우리의 가장 기독교인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시작하냐면 여기 줌에 얼굴도 많이 보이세요? 제 얼굴 보이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영원히 사네?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영원히 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영원히 사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영원히 살아. 영원히.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아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만남의 시작이고요. 한편에 보면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위아 패밀리 캠페인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피로 이어받은 가족은 죽으면 끝이에요. 맞죠?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 가족이 됐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자, 성령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시키세요. 그죠? 그냥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죽으면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안 떠나요. 그게 무슨, 그래서 개런티, 그래서 보증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한번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도 성령이 계시니까 죽을 수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요. 그리고 성령의 띠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 보시고 주의 얼굴 보시면서요. 와, 저 인간이 나하고 영원히 사네? 저분이 나랑 영원히 살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왜 영원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땅부터 시작해서 저 땅까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맞죠? 세례요한이 와서 먼저 외친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때가 찼고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그 전체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린 자꾸 회개하라고 생각해. 아니,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버, 니어바이, 그러니까 터처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만질 거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영어 성경을 해석을 보면 이미 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임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오니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그 설교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냥 설교라고 표현하죠. 설교를 맨 먼저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똑같이 뭐라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첫 번째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첫 선교사인데 그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eavenly world, heavenly라고 표현한 게 많은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유대인들 향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 이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본래 영어 표현도 킹덤 오브 갓인데 마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입으로 발설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바꿨어도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산상수훈 잘 아시죠?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그런 산상수훈에 시작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고요. 예수님의 비유의 그 가르침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께서 가르친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의 3, 4절을 보면 사도행전 기자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을 다시 사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40일. 자, 40일 동안의 행적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살아났음을, 내가 이제 다시 부활했다는 거를 증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이 왜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통틀어서 그렇게 설명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셨던 그 가르침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신약 성경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와 거의 사도 바울이 다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게 가르쳤다는 거 기억하시죠? 두란노에서 가르치기 전에 해당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 3개월 동안 해당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해당에서 강의한 내용을 사도행전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노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Persuade the kingdom of God을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3, 4개월 가르친 게 그 내용이 종합하면 뭐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건 함축하면 하나님 나라. 자,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도행전 마지막 28절 이하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택감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택에서 누구나 초청할 수 있고요. 어디 가지는 못하지만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그 2, 3년을 이제 자택감금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사람들이 올 때마다 불러서 가르쳤냐면 성경에 그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니라. 그러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확실히 알았어요. 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외친 게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다가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로마가 이렇게 국교화가 돼요.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나니까 그 본래 로마는 전 세계를 임했고 그 로마 제국과 이방 땅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서 그들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화가 됐으니까 실제로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을 피워내서.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 니꾸로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교회 니꾸로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우리 신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퀘스천을 갖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아마 그 요즘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침 튀기면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수단이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간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도 선교사지만 우리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마음 세우면 돼. 교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 나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로마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교회를 세워서 그 주의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창세기부터 이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인간을 만든 목적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자로 만들었고요. 2장에서 에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렇게 누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웍이라는 게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50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일이 신성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계속해서 더 넓히고 그리고 관리하고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냐? 형상이 뭐예요?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대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 천사가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의 똑같다. 이걸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해서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자. 그래고선 동물을 갖고 왔어요. 기린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 했어요? 기린. 돼지를 갖고 왔어요. 아담이 돼지.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이고 여러분 신약성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결국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관계에 있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에 그분의 생각에 맞았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관리자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창조를 다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그 동산 동편에 만드셨다고 해서 근데 왜 하필이면 전체가 아니고 요만큼일까? 한편으로 에덴을 만들었나? 지구를 다 만드셨는데 거기만 에덴이니까 다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걸 통치하자.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26절에 보면 let us 영어 표현에 좀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27절에 그 계획을 실행하고 28절에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형상, 자, 땅 끝까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었다는 건 학자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런 게 기록돼요. 에덴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에덴이 되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전 세계가 주님을 알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다 예수님을 믿게, 교회를 선택해서 전 세계가 교회가 되게.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생각은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통해 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 하나님의 형상이 좀 닮아가요, 조금씩.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만드셨어. 여러분 일본 땅에 보냈어. 그럼 역할이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꼴,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들이 온 세상에 펼쳐진 것. 그래서 그 다윗이 이런 노래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분의 뜻과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들이 이 창조물 속에 드러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전 세상에, 그러니까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 에덴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그 에덴이 온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에 대한 이해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다 죄예요. 맞아요. 범죄도 죄고요. 남 미워하는 거 죄고요. 남 돕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 없이 아니면 내 이름으로 하면 다 죄예요.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됐어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그 에덴이 점점 퍼져나가 세상에 충만한 에덴, 하나님의 그 형상들, 하나님의 생각들이 충만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 인간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 범죄를 함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함께 범죄가 된 게 뭐냐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타락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리자잖아요. 예를 들어 집에 엄마가 타락하면 집안 다 타락하죠. 맞아요? 아빠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리더, 대통령이 타락하면 한국가가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관리자요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함께 타락했고요. 성경에 의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표현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왜? 우리 인간을 회복해 가시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회복될 자연과 경제와 과학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회복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것 같아요.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제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예, 우리 김미영 원사님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회사를 하나 차려서 정말 세상 사람들 다 먹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그 선을 베푸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좋다. 그 제가 그 회사에 동참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부 다 투자하고 우리 권사님이 모든 계획을 갖고 있고 나는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계획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오래 일을 했어요. 근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나는 뭔데? 우리 인간이 범죄가 거기부터 오는 거 아세요? 나는 뭔데? 아니 돈을 벌으니까 다 권사님 갖고 오면 나는 뭐야? 이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약간 뭐 해가지고 주머 뒷주머니에 탁 챙겼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엄마 되면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 사장 되면요. 직원들이 돈 이렇게 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직원들은 모른다고 해서 하지만 회사 사장들은 다 압니다. 진짜 다 알아요. 네? 그게 그만큼 관심들이 다 돌아가는 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왜 회사 사장들이 눈 감는지 아세요? 왜? 그래도 그만해도 되니까. 다 아는데 눈 감아도 사장 되면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두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한 걸 다 알았어. 저를 하루를 불렀어요. 그래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발뺌을 했죠. 아프리카 사람은요 앞에 가서 증거를 탁 내놓기 전까지 아니래요. 뻔한데도. 그래서 제가 권사님 증거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는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저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혼자 이거를 이제 회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쟤랑 같이 일할 때가 재미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내 뜻을 제일 잘해서 제일 잘 쫓아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오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저한테 용서해 줄게. 자, 그 용서해 줄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저를 복식시켜 준다는 말이죠. 맞죠? 자, 우리 인간이요. 처음에 우리의 직무가 뭐였어요? 관리고 더 개발하는 사람. 계속 일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마땅치 않은데 뭐 디벨로퍼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거 죄로 인해서 그걸 못해 쫓겨났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자,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우리를 그 직무로 할 수 있게 받아주셨다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관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그 정치인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였다면 그가 만들어가는 법, 행하는 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선택하셨다는 뜻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을 가족 가운데 부르셨다는 뜻.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거는요, 내가 변화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는 이유는 내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인터넷이나 보다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사는 것도 맞고요.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질문이 있다던가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충분한 이해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개념이 우리 속에 정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그 디벨로퍼나 이런 사명들은 다 영원하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신앙사에서 배웠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영생인데, 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요. 아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과 우리 교제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요. 자, 하나님을 닮으시려면 몇 년 걸리실까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을 닮는데 영원해. 사실은 직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모습이 되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매니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습이 생각이 드러나게 해요. 그 영광이. 이렇게 하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다 안 가시는가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계속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식의 찬양 예배라기보다 아까 그랬잖아요. 일하는 게 예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 근데 제가 하나님 찾는 거를 많이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리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젊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천국 가면 재미도 하나도 없네.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데 이게 웬일이야?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젊어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오묘하심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이 찬양과 예배라는 게 이런 우리가 하는 찬양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찬양과 예배라는 거지. 주님 모시게 아름답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심심치 않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있나. 근데 그게 그 예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거 있죠. 하나님 크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저렇게 나무를 만드셨네? 저 왜 만드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식물학자 연구해서 평생 연구하잖아요. 와, 신기하다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연구를 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어. 너무 좋았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저 나무도 만들었네? 또 그 나무를 보면서 연구하고 저 사람도 만들었네? 저 동물도 만들었네? 여러분, 풀 하나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심한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런 감각이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 갖고 알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역사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무엇하는지에 대한 우리 감동인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가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했을 때 그 감동과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깨닫고 있는다면 아마 그게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삶에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단절감이 지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회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진짜 어떤 때는 이렇게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한계가 느껴져서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하면요,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런 거 경험 없어요? 가까워졌는데 너무 신나죠. 뒤로 아니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순간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냥 철컥하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순간 한 발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우연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분 보네. 그래서 또 노력하고 가잖아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순간이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을 보기 위한 발돋움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그것보다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모든 신앙이 다 그랬습니다. 이건 목회자 똑같고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내가 하나 됐으면 내 신앙생활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한 발이, 하나님 찾다 보니까 한 발이 부러져요. 찾다 보니까 큰 하나님 보이니까 난 이게 뭐야? 난 또 죄졌네. 난 또 잘못했네. 또 정말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가까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은혜 받고, 이런 연속이 우리 신앙의 연속이 아닌가. 이해는 되시죠? 네.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좀 갭을 느낄 때 또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만의 팁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회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회복이 중요한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 전체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 애티튜드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괜찮은데, 자, 은혜 이야기가 났으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잘하니까요. 예. 근데 도대체 자, 그러면 그 어머니로서 자녀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잖아요. 잘해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니까. 관심. 예. 맞아요. 그런데 자, 제 엄마로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베풀면서 성장하고 그 자녀가 계속 어머니를 믿고 따라오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은혜 받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40년의 광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원하시는 거. 야, 나 믿을만 하지 않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전까지 이것 때리고 저것 때리고 다 했는데 내가 네 하나님 맞냐? 우리에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근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야, 나한테 와 이제. 너 혼자 살아도 안 되잖아. 네가 네 힘으로 해도 되니? 아니잖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걸 깨달아. 이걸 못 갖고 그냥 은혜 받은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는 것도 신앙 다 떨어지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이 은혜 주셨는데 제가 어디로 가요? 제가 갈 데가 없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저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나 믿어. 나 봐.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 생명 줬잖아. 다른 거 우리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 없으세요. 그냥 믿게. 나 알지. 나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믿을 때 이제 생명 줬고 다 줬는데 아직도 딴짓하냐? 아직도 딴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주십니다. 맞죠? 네. 지금 너무 공감하는데 또 뒤돌아서 미련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속이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습관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도 이해하고 더 성숙하는 과정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들이요. 혹시 있으시면은 그냥 다른 이것에 관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선교사님 말씀이 좋아서요. 내가 변화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변화했다는 뜻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아멘. 맞습니다. 아니 진짜 변한 거는요. 나는 몰라요.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 변했어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나 자신 모르잖아요. 내가 변한 건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게 변했어.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진짜 변하기 전 단계. 진짜 변하면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 변한 거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만 알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텐션이 있고 그런 게 아마 그런 것에서 같고요. 그래서 활력이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아까 정치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런 고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성경에 의하면 하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우리 다 가고 싶은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맞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나라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육적으로 표현하신 게 이 땅을 창조해요. 자, 여러분 그 로고스라는 말 알죠? 우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로고스라는 말을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뜻이에요. 생각의 표현. 로고스는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게 됐다. 이게 창조거든요. 빛이 있으라 라고 생각하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과 그 실행하신 게 동시에 아니면 하나인 거라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로고스가 이제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땅에 그 육적인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사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만든 이유는 인간을 통치하신 거예요. 창세기, 아까 제가 창세기 2장부터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6일간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 만든 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절에 그대로 행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28절에 축복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서 그리고 통치하는. 자, 그 통치, 그럼 우리가 통치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게. 우리가 이 땅의 왕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있죠. Lord of the Lords. 그러니까 주 중에 주, 뭐라 표현하면,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왕중. 자, 왕중이 누구예요? 왕중. 저와 여러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으로 받았고 하나님은 그 왕 중의 왕이세요. 뭐 세상 왕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통치자가 왕이잖아요. 이런 뜻이라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육체를 인간이라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우리 인간에도 인간 속에 우리 영이 따로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영이 있고요. 뭐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도 그 복잡해서 저도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저도 지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생명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혼을 주셨잖아요. 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육체.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무슨 중보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죠. 혹시 기억하세요? 야곱이 도망갈 때 그 돌베개 지우다 때 뭘 봤어요? 하늘과 땅에 오락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순종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에덴을 뭐 학자들의 많은 표현이 있는데 에덴에 대한 그래도 공감되는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현존이 사실은 그분이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다 꼭 붙어 있어요. Father in heaven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하늘처럼 하늘에 뭐가 일어났나. 그래서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져서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났어요. 우리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야, 내가 떠나야 돼. 떠나야 더 좋아. 다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혹시 주기도문 기억하세요? 자, 주기도문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자, 우리 기도 누구한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쳤어요. 그 다음 구절이 자,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기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된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영광 들었는데 안 할 리가 없죠. 아시죠? 회사 가서 아니면 제가 가끔은 좀 모금을 하면 그분은 막 띄워줘요. 그럼 주시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영광을 막 돌리면 우리에게 막 부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 구절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어디에 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이해가 가시죠? 이 땅에 나라 임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은 더 재밌어요.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와. 자, 그러면 한번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면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것,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모르면 뭘 기도하실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봐라. 그게 뭐냐 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고요. 그래서 시간을 바깥에 계세요. 그래서 어디 계신지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공간 만드셨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만드신 분이니까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크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분이 거기를 통치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육적인 세계를 만들고 우리를 왕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분하고의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요. 그분하고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공부하는 이유는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자들이 한 게 그거거든요. 도대체 그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왜 이런 철학을 갖고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행해진 그 일을 이 땅에 와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예수님처럼 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해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의 씨는 죄인의 씨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분은요 우리하고 씨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우리의 씨는 죄인의 씨로 계속 연결되어 왔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죄의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모델이 돼서 우리가 그분을,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합니다. 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의 행동을 할 때 조금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게 예수님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듯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조금 더 돌아가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또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경찰이 지나갔어요. 옆에 이제 단기팀으로 한 1년 와 있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젊은.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경찰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면 경찰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자, 경찰의 하는 일이 뭐예요? 경찰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 법을 지키게 하고, 법을 지키게 하고 안 지킨 잡아가는. 사실은 그 서양에서는 law enforce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다. 경찰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법의 전달자고, 그리고 우리 프로텍터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임무 혹시 가세요? 사람을 성경에 누가 프로텍터한다네? 천사.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느냐면 경찰을 만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들이 진짜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너는 천사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경찰서를 보고 제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엔젤 스테이션.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경찰 하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뜻은 경찰의 역할, 중요한 건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전달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게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경찰의 회복이 아닐까요? 네. 하나님께서요 경제학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자, 역사의 주창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경제학도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게 좋든 나쁜. 그러면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그 경제학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런 좋은 역할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서 죄를 지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근본 이유. 자, 경제학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경제학이 왜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경제학 공부하신 분 있어요? 이윤을 남기고 생산을 이거예요.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만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학 분야의 하나는 어카운팅이 뭐 하는 거예요? 어카운팅이 회사의 재무조사를 해서 뭐가 빵꾸나고 뭐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어카운팅들이 재무조사한 다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경제학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매니지먼트. 그 뭐라 그래요? 관리. 예. 경영관리. 경영. 자, 경영이 뭐예요? 시간에 사람의 능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받아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학자가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경제학자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경제학자가 정말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세상에 풍성해져서 누구에게나 그 풍성함을 accessible 다가갈 수 있는 그게 경제학을 만든 원인 아닐까요? 자, 그러면 정치인은요? 정치인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정치의 근본 이유. 정치는 뭐 하는 게 정치예요? 우리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정치하고는 인간의 정치는 달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 정치의 근본이 뭐예요? 평등, 이퀄리티, 자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치의 가장 키가 뭐냐면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느냐. 그거 아닌가요? 이퀄리티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정치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처럼 살았어. 그럼 만드는 법이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해서 공평하게. 이게 하나님께 정치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불러서 아까 그랬잖아. 이제 우리 세상이요, 우리 죄를 다 망가졌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놨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다 타락한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하고 다 같이 타락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 왜? 우리 인간이 회복돼서 그들도 회복되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게 회복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넥션을 맺은 거나 여러분과 관계 맺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세상의 변화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 변하지 않아요. 맞죠? 세상은 막 변했는데 내가 안 변했어. 세상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은요.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In Christ, nothing impossibl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잠재력이 나면 어마어마.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네트워크 사이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제 삶의 변화로 세상이 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세상을 안고 살아요.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고 질문을 좀 받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입니다. 제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보고 맨날 외치는 게 하나님 나라 왕자예요. 왜? 그게 제 아이덴티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에는요. 어느 변방의 지역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총독을 보내요. 총독을 보낼 때 뭐를 갖고 가느냐 하면 그 왕의 조상을 갖고 가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 얘기하는 이미지라는 뜻이 총독, 그러니까 그 왕의 그 형상. 그래서 왕의 형상 갖다 딱 세우면 총독이 가서 그게 총독의 힘이고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셔서 그 여러분의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 그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줌에서 제가 잘 안 혹시 줌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제가 요즘 많이 그런 걸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아까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만 통치에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요즘 교회와 미국 정치, 한국 다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냥 이런 정치 이런 거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야 하나? 잘못돼가는 거를 그냥 보고 기독교인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낫나? 기도만 하고? 아니면 직접 나서서 교회가 깨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하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이 요즘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우리 인간은 정치적 인물입니다.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는요, 모든 인간을 포함된 거고요. 나도 한 표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그리고요,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눈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세요? 가장 바꾸는 키는요. 게 다른 사람 바꾸기보다 내가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맞고요. 내 정치적인 철학이 하나님 나라적일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굉장히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내 한마디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꾸 다른 사람 못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물론 다른 사람 많은 것 관심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꿔가야 되지만 사실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정치를 하자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정치,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니시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근처가. 자, 그러면 거기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가 이웃 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자, 이웃이 예수님 다 믿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속에 자유함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었든 됐다 그게 아니고요.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내가 내 식으로 살던 데에서 이젠 주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해답은 못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이스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정말 꿈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꿈이 있어야 사실은 그 꿈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쁜 일을 얘기하기보다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사실 그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인커레이지해줘서 바른 생각과 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도요. 못하는 거 보면 욕해서 세상에 혹시 자녀들 길러시면서 잔소리해서 아이들 변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기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해도 믿어주고 아이가 잘못해도 좀 안아주고 그럴 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하잖아요.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가 되느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고 그들이 잘 갈 수 있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이 바른 생각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정말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10분 남았습니다. 선교사님, 방금 한 거에 연결해서 떠오르는 게요. 최근에 제가 들으면서인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부흥이 이루어졌던 거에는 특히 가장 3.1 운동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그 3.1 운동의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운동하셨던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당면 문제였던 나라의 독립 그리고 정말 억압받고 일제치하에서 힘들어했었을 때 국민들의 필요가 독립이었고 우리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반응했었을 때 일반 그 대중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부흥에 임하는데 기여를 이제 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인도의 경우에 인도도 더 오랫동안 영국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고 그 인도의 대중들이 그걸 원했을 때 들어오신 선교사들 그리고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독립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현재 인도 크리스찬 비율이 5%이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가서 너무너무 이렇게 수고하시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크게 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보면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되 하나님 원하시는 게 가난한 자, 억압받은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서의 행동이랄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의 정체성 문제인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인의 정체성도 있지만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물론 그 리더들의 교육 방법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아마 이 의식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한국말은 마땅치 않은데 영어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없어. 영어 표현이 좋아요. I'm carrying God. I'm carrying God.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나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질문은 각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의식 속에 I am carrying God. 우리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자, 제가 이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게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개신교가 개발을 못한 부분인데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화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골에 있는 16살 먹은 처녀아이가 소의 젖을 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우유를 공급하신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이 말이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세요. 그거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기술도, 예술도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세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캐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마 각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그룹이 같은 생각했을 때 그룹이 지어졌을 때 정당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어졌을 때 같이 함께 데모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을 읍시읍시 끌고 가기보다 한 개개인, 하나님은요 한 개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한 개개인의 능력을요 무한대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서 예를 들어서 작게는 내 가정은 어떻게 근데 이건 생각하세요. 제가 통치하니까 세상적인 왕의 통치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 예수님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시고요. 섬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의 통치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각 분야에 우리는 관여할 책임이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 쪽으로 회복하는데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한 분만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결말을 내면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누누이 다음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계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 드러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이게 선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말 예수님만큼의 능력을 다 주셨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고맙습니다.